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드릴 때에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사랑의 정신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갖든지 어떤 성경 지식을 갖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정신이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최후에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이 사랑의 정신에 의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라고 하는 점을 오늘 한번 분명하게 배워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실 때에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굶고 있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이렇게 대우해 드렸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대접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아주 분명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작은 자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고 그리고 이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바로 나를 도와준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은 나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다.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기본적인 정신 자세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사랑이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시대의 소망 637쪽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감람산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이었습니다. 그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면서 그때가 석양 무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한 가지 초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같은 시대의 소망 637쪽에서 민족들이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깊이 새겨들여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초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바탕은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배고프고 목말랐던 자는 나였다고 말씀하신다. 나그네였던 이는 바로 나였다. 병든 자는 나였으며 옥에 갇힌 자도 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땅에 사는 천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예수님 당신과 일치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별 중요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정반대의 시선으로 그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예수님과 같은 그와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실 리가 없겠습니다. 그대가 풍족하게 차린 그대의 식당에서 즐기고 있을 때 나는 오두막집에서 혹은 행인이 없는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교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 가난하고 힘없고 그리고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동정의 손길을 펼쳐야 하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라나다 49쪽에 나와 있는 말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떤 것도 죄의 기만성만큼 배반적인 것은 없다. 마지막 때의 죄악들 중 하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진실하게 취급하라. 조심스럽게 살펴. 그 어떤 것도 죄의 기만성만큼 배반적인 것은 없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죄는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도록 만들기 위하여 온갖 감언 이설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예배로, 성경 지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경건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마음속에 있는 동기는 얼마든지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 마음을 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성을 감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차림으로, 거룩한 표정으로, 또는 성경 지식으로, 또는 예배로 자기의 기만적인 모습을 감출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더 많은 사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돈보다는 값비싼 물품이나 또는 해외여행이나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손쉽게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진실하게 취급하라. 조심스럽게 살펴보라. 내가 과연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교훈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7쪽에 나와 있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최고로 표현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이 십계명의 어떤 문자나 또는 설교 때의 어떤 감동이나 거기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가장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힐끗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은 못 본 채하고 그 곁을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설교 스케줄이 짜여 있기 때문에 늦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변명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뒤에 또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또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도 그 강도 맞는 사람을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자기 스케줄이 바쁘다거나 자기가 그만한 형편이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레위인은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나타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업인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순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짐승에서 내려서 그 사람의 상처를 기름으로 닦아주고 그리고 또 배로 묶여주고 자기 짐승에 실어서 그 아래 마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관을 찾아가서 여관 밤새도록 그 사람을 보살펴 주고 그 다음 날에는 자기 스케줄 때문에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을 다 치료될 때까지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면 추가로 든 비용은 제가 돌아오면서 갚겠습니다. 여러분, 교파나 성경 지식이 핵심적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경건한 몸의 자세도 그것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가장 핵심이 되는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을 갖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은 알맹이가 없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 정신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갖고 계시는 것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에 버려두고 이 멀고 먼 이 지구, 죄악 세상까지 찾아오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깡통 인생을 사는 이 죄인들, 죽음으로 끌려가는 이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모든 재산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 뭔가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세계가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문제를 토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니고데모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다만 성경 지식과 예배뿐이었습니다. 그는 두렵게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매단 뱀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것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십자가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으로 통하는 그와 같은 생명의 길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9쪽 20쪽에 이런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아니한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작은 우주는 앞으로 영원토록 이 작은 지구는 앞으로 영원토록 이 우주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벌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업을 온 우주 거민들이 모든 천사들이 두고두고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정신은 끝없이 온 우주에 퍼지면서 찬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바란다면, 장차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 영원토록 찬양받는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복잡한 공식이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재주를 갖고 있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존경스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영원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하늘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게 하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생명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부끄러운 죄인인 나는 그 안에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올라오는 것이 바로 영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철학과 종교적인 사상을 비교할 때 정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러분, 영생의 길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갖기를 소망한다면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지식을 가져야만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가장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셨던 자부정의 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